사랑합니다. 짧든지 길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참 따뜻하게 남아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게는 주로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요즘도 그런 선생님들과 계속 교제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멍게였습니다. 해산물 멍게 아시죠? 아래쪽은 맨들맨들한데 위쪽은 울퉁불퉁해요. 제 얼굴이 온통 왕여드름으로 가득했었거든요. 이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여드름을 가지고 저를 많이 괴롭히셨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별명이 마징가셨어요. 태권도 7단, 키는 아주 작은데 몸이 얼마나 날렵하시고 빵빵하신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제가 등교만 하면 몽둥이 들고 앞에 서 계시다가 저를 막 허그를 하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턱수염이 굉장히 뻣뻣하시거든요. 그 턱수염을 가지고 제 여드름을 막 문대세요. 그러면 여드름이 어떤 땐 터져요. 선생님 얼굴에 묻기도 해요. 그리고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고 올려 보내세요. 또 미술 선생님 한 분은 그런 제 여드름이 신기했는지 어쨌는지 저만 보면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그거 뚜껑 돌려가지고 거꾸로 대롱 가지고 제 여드름을 콩콩 누르면 여드름이 톡톡 터져서 그 대롱 안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그러시면 아마 난리 나실 건데, 저는 그때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요. 그 찐득찐득한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런 선생님이 제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한 게 너무 그리워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영어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한 개 틀렸어요. 96점이었는데 선생님이 화가 너무 나셨던 거죠. 끝까지 집중했으면 이 문제, 쉬운 문제 안 틀렸을 텐데 집중 안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세상에 교편 아시죠? 그 교편을 가지고 제 허벅지를 아주 10대를 때리시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넌 한 대 더 맞아 이러고 한 대 더 때리셨어요. 정말이지 그날 그렇게 허벅지를 맞고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허벅지에. 근데 그 바로 다음 시간이 체육 매트 구르기 시험이 실기 시험이었거든요. 제가 못 구르고 쩔쩔매니까 체육 선생님이 저만 한 주 연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긴장 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잖아요. 너무너무 그런 선생님들이 감사하고 그립고 지금이라도 다시 보고 싶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나 있습니다. 그 떠난 마음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따뜻했지만 안쓰럽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아보니 알잖아요. 복음을 받는다는 뜻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아이고 저 녀석들 복음을 저렇게 열심히 받는데 지금 고난은 또 얼마나 많겠나,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부터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어미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목숨까지도 내주는 그런 사랑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래서 지금 떠나 있는 지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보고 싶지도 않고 감사가 막히고 스트레스만 받는 사람과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남들이 보기만 해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교회였을까요?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 철인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늘 부유했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늘 넘쳤던 도시예요. 뿐만 아니죠. 환경이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고 높아서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은사를 그 교회에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문제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온갖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들의 환경은 너무 발전 가능성도 다 있는데 생각만 하면 염려가 되는,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왜 다 가졌는데 이렇게 염려를 끼치는 교회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팔을 나눠요. 교인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싸우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간음을 하지를 않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크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인 교회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분으로부터 말씀 받았고 똑같은 분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교회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지혜, 여러 가지 은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복음만 살아남지 않으면, 그 용광로에서 성령의 걸작품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 가지고, 우리가 받은 능력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다가 걱정 끼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았다 그래요. 똑같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쟤는 말도 잘 못하고 맨날 뒤에서 편지 써가지고 욕이나 하는 사람이고, 여성들 유혹이나 하고 돈이나 갈취하는 나쁜 녀석이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말로 받은 차이가 있는 거죠.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제가 다윗과 사울,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려 할 때조차도 사울을 향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칼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사울의 몸에 손 한 번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버렸어요.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지 않으면 버리고. 결과가 뭐죠?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솔로몬은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느냐, 가볍게 던져버릴 거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나 부교육자들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하는 모든 행정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저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해 주제는 묵상입니다. 내 입을 닫으니 주님 얼굴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자고 제안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을 무겁게 받고 기도하려고 몸부림하시고 말씀 묵상하려고 몸부림하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저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심과 동시에 저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신중하게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셔서 주님의 복이 넘치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가 선정한 아시아 3대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한국 3대 학자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 어려운데 아시아 3대 학자예요. 세계과학도시연맹 사무총장이세요. 그래서 각 나라의 국왕,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이 국빈으로 초청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대학의 부총장이셨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는 부총장실로 좀 와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 너무 어린 나이죠. 그때 부총장님, 장로님 뵈러 부총장실로 갔어요. 갔더니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자신은 그 학교 총장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런데 출장 다녀온 사이에 임기가 만료가 되시는 전임 총장님이 이분이면 우리 학교 발전시키겠다 싶어서 이분을 후보로 내세우고는 선거 캠프까지 다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들 다 총장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세요? 부총장님이시면 총장님이 이렇게 밀어준다는데 하시지 왜 안 하세요? 대답이 하나예요. 총장하면 출장 다니랴, 회의 참여하랴, 그러다가 교회 소그룹 순장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총장을 순장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 그분은 순장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순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큐티 나눔하고 이게 당신이 가진 모든 직함들 중에 가장 좋대요. 이분과 같이 다니다 보면요, 유엔에서 유네스코에서 계속 전화 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통화하고 독일어로 통화하고 그러세요. 그런 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 받고 나누는 소그룹 시간이래요. 그래서 고민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내린 결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뭔데? 제가 그분의 학력을 따라가겠습니까? 사회 경험과 지위를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그 세계를 알기나 합니까? 근데 저보고 기도하고 결론 내리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갔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다시 장로님을 뵀어요. 장로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이랬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이미 결론 내리셨어. 마음에 기도 부탁은 해놓고 마음에 내리셨어요. 안 하는 걸로, 총장 안 하는 걸로. 제가 장로님, 저는 기도하다가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치를 높이 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아무래도 출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총장님이 되셨고 지금 놀랍게도 순장을 한 번도 안 빼먹으시는, 이상하게도 소그룹 순장해야 될 때는 회의도 없고 출장도 없고 소그룹이 방학만 되면 그렇게 해외 출장도 많다고, 그래서 한 번도 소그룹을 안 빼먹으셨다고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셔서 몇 시간을 간증을 나누시다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뭐라고요? 윤상덕이를 존중한 게 아니고 윤상덕이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윤상덕이가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냥 순종하신 거죠. 그랬더니 지금 그 학교가 학교 랭킹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역사회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소그룹 순장 역할 그대로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야 우리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대하면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를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순종하면 우리는 깃털처럼 자유롭게 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순종할 의무만 있는 종놈일 뿐이에요. 언제 종놈이 가장 영광을 경험하죠?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 영광스러워질 때, 내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때, 그 주인을 섬기는 이 종놈도 영광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주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 내 몸이 고난을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물리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받으셨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의 이민교회로 4,000명, 보통 이민교회가 한국교회 곱하기 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4,000명이면 한국교회 규모로 하면 4만 명, 엄청난 교회인 거죠. 북한에만 550억을 쏟아붓는 교회, 그런데 그게 그 교회 사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는 여태 뭐 했나? 우리 담임 목사는 뭐 하고 있나? 혹시 그런 거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말고요, 전혀 다른 이유로 얼마나 마음에 눌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는 어른을 만났고 그 사모하는 어른에게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모든 차 운전은 제가 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윤 목사 부교육자 보내, 부교육자. 담임 목사는 목양실에 있어야지 왜 자꾸 호텔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10분을 운전해도 그 운전하는 사이에 목사님한테 좀 배우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제 자랑 같습니다만 윤 목사 같은 담임 목사는 처음 본다. 이렇게 들러붙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들러붙으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운전 10분 하는 동안에도 들려주시는 목회 이야기, 주님 사랑의 얘기가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 처와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외분의 얘기를 듣다가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호텔에서 나오셔서 동대문에 있는 선교관으로 옮기셨는데 그때도 제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차 안에서 1시간 갇혀 계셔야 되는데 제가 모시겠다고 하니까 지하철로 가시겠다고. 아니라고, 내가 모신다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동대문까지 갔어요. 선교관에 갔더니 올라오라 하셔서 차를 내려주시고 주님 사랑의 마음 CCC에서 헌신해 하셨던 이야기들 참 많이 들려주시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있어 보라고 줄 선물은 없고 이거 하나 주겠다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일본에서 수소문에서 볼펜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 볼펜이 되게 신기하다고, 볼펜인데 지우개로 지워진다고.
그래서 종이를 가져오더니 당신이 막 쓰더니 지우개로 지우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이걸 내가 한 자루밖에 없는데 윤 목사님 주겠다고. 그게 이 볼펜입니다. 제가 더 좋은 볼펜이 있지만 이것만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품에 품고 있는데 사실 이 볼펜 저한테 많아요. 그 목사님만 모르지 한국의 문방구에 다 있어요. 요즘 한국에 다 수입돼 가지고요, 쓰면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볼펜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대단한 볼펜도 있냐고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5월에 뵙기로 했는데 그때 뵈면 제가 한 타스를 사드릴 생각이에요. 사실 목사님 이거 한국에 많아요. 받고 싶었어요. 그분이 가진 거 그냥 다 가져오고 싶었어요. 나오는데 다시 누룽지까지 다 싸주시는 거예요. 당신들 드시려고 모아두었던 누룽지를 다 싸주시고는 윤 목사 이거 아침에 먹으면 든든하고 좋다고 이것도 먹으라고 다 싸주시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따뜻한 목사님이 부흥회 내내 반복하셨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디칼. 하나님의 말씀을 레디칼하게 읽고 레디칼하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디칼이 뭐예요?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성경에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치고, 이건 레디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목사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몸살이 다 났어요. 계속 함께 다니니까 행복하긴 한데, 목회를 배우고 선교를 배우니까 너무 좋긴 한데 저를 내리 누르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뵈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떠올랐는데 그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사역했다, 엄청나게 큰 교회다, 예산이 많다, 이런 거 제 마음에 크게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목사님 뵙고 대화할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에 남는 게 경건이라는 단어였어요. 경건의 힘. 여러분들은 강단에 서신 모습만 봤지만 저는 사석에서도 계속 뵀잖아요. 나누는 대화 가운데 목사님의 경건함에 그 힘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목사님과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거기에 글 한 줄을 썼습니다. 상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상태 메시지에 선배의 경건을 갑절로 주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갑절로 달라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토론토 큰빛교회보다 갑절로 큰 교회 이루기 원하느냐, 세상 천지 다 다니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뭘 갑절로 달라 그랬죠? 경건을 갑절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경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을 통과해야 하고, 갑절로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어른이 당했던 엄청난 훈련에 갑절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문구가 떠오르는데 이걸 적어 말아. 적으려니 너무 두렵고, 안 적으려니까 제 마음 속이고 또 얄팍하게 행동할 것 같고,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적어 말아, 적으려니 너무 두렵고, 그래도 난 모르겠다, 적어놓고 경건하게 살자. 매일 보는데 그게 제 마음을 그렇게 눌러요. 윤 목사, 너는 경건하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유익이 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묻습니다. 경건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경건을 위해 고난도 당하기 원하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새벽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박해해서 지금 떠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생긴 지 얼마가 안 됐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너희를 떠난 것은 우리의 얼굴이지 우리의 마음이 떠난 건 아니야. 우리가 너희를 보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쁜 짓 하러 간대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 고난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계속 그 선한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막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막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 겁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이 들고 또 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을 때 쓰는 방법을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사역은 잘 되게 해줍니다. 교회가 큰 선교 사역을 일으키려고 하면 다 하게 해줍니다. 교회가 예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다 하게 해줘요. 교육관까지 아주 멋있게 다 건축하게 해줘요. 건축하고 뭐 선교하고 다 하게 하는데, 사역은 하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교하다 싸워요. 건축하다 싸워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의를 다 말하는데 의를 말하는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지를 못해요. 이게 사탄이 선한 일을 막는 방법이에요. 선교를 막으면 돌파를 하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려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든지 바른 길 가려 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귀의 제1의 표적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늘 무너지도록 만들죠. 교회 숫자는 늘게 합니다. 가만히 놔둬요. 교회 헌금 액수도 늘도록 가만히 놔둬요. 그러나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공격해서 교회가 다투게 만들고 염려스러운 교회, 걱정 끼치는 교회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너지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평가해요?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또 20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 서로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내 면류관입니다. 형제님이야말로 내 면류관입니다. 형제님이야말로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두 가지 정신이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자신을 사랑하듯, 네 몸을 사랑하듯, 쉬운 말로 바꾸면 본능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가려가지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내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내 몸이 강하면 강한 대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마저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혹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지체들이 있으세요? 혹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혹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내 몸 사랑하듯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모자람이 있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레디컬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죠. 오늘 두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한국의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 지금 천국 계신데 그 어른께서 쓰신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 때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김중곤 목사님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너무 살피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지원서를 내면 심사받다 결국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남들을 살피는지 결국에 사도 바울은 한국에서 파송 못 받게 될 거다. 이걸 제가 대학 때 읽었는데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이 났는데 그 글이 길어서 일부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나 삼층천 체험 같은 환상적 신비주의 성향의 문제가 있고, 이게 바울이라는 거죠.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사역지를 전전했고, 어떤 곳에서는 밤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졸던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도 있고, 키는 작고 말도 신통치 않고 건강 특히 눈이 나쁘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독하게 쫓겨난 야인이었다. 하도 한국 교회가 사람을 살피니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일산교회 담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력서 다 보셨고, 제가 사역 어떻게 할 거다 사역 계획서 다 읽으셨고, 제 설교도 듣고 심지어 금요 기도회까지 인도시키셔서 기도 인도 잘하나 한번 보자. 전 세상에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합격을 하고 지금 담임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죠. 제가 사도 바울 같지 않다는 거죠. 이거 지금 무서운 말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급진 말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사도 바울 같지 않으니까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들 살필 눈으로 자신을 살피세요. 아내를 살피고 남편을 살필 그 눈으로, 자식들을 살필 그 눈으로 내 영혼을 살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살피셔야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에 옴짝달싹도 못하도록 그 말씀 때문에 벌벌 떠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하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눈을 감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지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면 영화롭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나는 낮아지는 종놈일 뿐이지요. 저의 인생도 일산교회도 우리 가정도 다 주님 뜻대로 되겠지요. 그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내 생각 다 지우고 내 욕망 다 지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되고 말고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주님 영광 위에 부름받은 이 종놈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다투고 마음대로 간음하고 마음대로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산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하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테니 주님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다투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랑받고 싶어하며 마음으로 간음하며 욕망하며 얼마나 내 은사가 크냐 누구의 은사가 크냐 싸웠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지만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실지 몰라 너무 두렵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훈련시키시고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영광만 드리는, 주님께 기쁨만 드리는 그런 목사, 그런 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 영광스럽게 하시면 영광을 누릴 것이요, 주님이 날 곤란하게 하시면 곤란을 당할 때이니 주님 나를 주의 뜻대로만 인도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라도 제 마음이 높아지거나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있거든 나를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다시 나를 데려가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날 도우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일산교회가 87년의 역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교회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일산교회가 되도록, 고린도 교회의 전차를 밟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더욱 맹렬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사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들을 살피되 매의 눈으로 살피고 정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근만근 무겁게 받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고 내 상황에 맞을 때는 잘 받지만 귀찮거나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라도 용서하시고 이 미련한 종놈이 주인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모든 직분자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말씀 무겁게 받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영광만 드리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